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또 듣고 싶을 만큼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임병선 목사님 사실은 좋아하고 또 존경하지만 부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얼굴이나 몸매로 보나 제가 전혀 부러워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부러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오늘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는 정말 너무나 귀한 우리 임 목사님도 귀하고 또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한 장로님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지를 제가 경험하면서 오늘 저녁은 더 부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집회를 앞두고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제가 잠깐 보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은 최소한 인생의 두 가지는 이미 종치신 분들입니다. 두 가지는 다 끝낸 분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무엇을 끝냈습니까? 인생의 방황을 끝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뒤적으로 축복할 때 인생의 방황 종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인생의 방황 종치신 것을 축하합니다. 또 한번 축하합시다. 세상의 방황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세상의 방황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방황 어떡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방황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나님 만난 인생은 세상의 방황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방황은 여러분 또 종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무슨 방황입니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한 가족으로 예수의 한 공동체로 이 예배 용인제일교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발걸음을 딛고 여기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또 용인교회의 아름다운 한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다면 여러분 용인제일교회는 제가 우리 임병선 목사님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놀라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3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 대학교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리더십의 그 마음이 전혀 30년이 지난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새롭게 후임을 선정할 때 어떻게 우리 임병선 목사님을 30대 말의 젊은 그 목사님을 후임으로 선정한 영안이 밝으신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는데 더 이상 여러분들은 신앙의 방황에 종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딴 데에 눈길 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인제일교회가 내 대대손손 내 자식이 내 손자가 그 증손자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눈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 자녀가 있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 손주가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 내 증손주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은 변해도 믿음의 자리는 변치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 자리에 지금 앉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제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시시하게 그냥 별 일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셨던 이유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9장부터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충성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이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삼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될까? 단순하게 우리 어제 돼지 얘기를 하면서, 돼지는 목이 두꺼워가지고 땅밖에 바라볼 수 없는데, 돼지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가 몸이 뒤집어져 가지고 처음으로 하늘을 본 그 시간, 하늘을 본 시간은 돼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정말 그 돼지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그거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땅바닥밖에 모르며 살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의 돌덩이처럼 굳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굳은 마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모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아침 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작정하는 영혼들을 오늘 이 밤에도 주여 보내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다 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느 누구 한 영혼 한 영혼,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벽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뼈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몸으로만,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먹어야 살죠. 이 육체는 먹어야 살지만 우리는 육체로만 이런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내가 정말 너무 피곤해, 내가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내가 육체가 피곤한 건지, 아니면 내 영혼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내 영혼이,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 너무나 관심 많고 모든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승리에 빠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세울 때,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다른 곳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죽은 다음에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천국이 한 일곱 등급 정도, 소고기 2+ 이런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천국,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단계가 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70여 명 정도의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과연 거기가 천국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에도 불교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제 극락 좋은 세상을 꿈꾸는데, 불교는 이 세상을 갖다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스러우냐, 그것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욕심이 없는 어떤 그러한 세상을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죽어서만 세상 떠나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로 오늘 찬양하셨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갖다가 잔치로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로 말씀하세요. 비유가 뭡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뜻과 계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게 뭐냐?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신비스러운 영광성을 알 수 없지만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는 눈이 열린 자에게는 더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눈이 닫힌 자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곳곳에 뭐라고 표현하면 천국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혼인잔치에 비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잔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잔치하면 기쁨이 생각납니다. 그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라고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우리 고백을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 때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출석상? 개근상? 무슨 상입니까? 잔치상, 잔치상.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쁨이 사라진 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포도주, 세상에 없는 포도주가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사라진 그곳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천국을 이 잔치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잔치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잔치는 뭡니까? 잔치에 가면은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 팔보채, 짜장면, 보리굴비, 그 다음에 탕수육,
오늘 혹시 저녁을 안 드고 오신 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국은 뭐냐? 빈대떡 막. 그 천국은 뭡니까? 막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막 사람들의 웃음이 있고 막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잔치의 특징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비유할 때 기독교는 조금 시끄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잔치집 가보세요. 장례식장 가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조의를 피해야죠. 그러나 잔치집 가면 어떻습니까? 잔치집은 가서는 막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웃는데 안 웃어.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다 안 웃고 있는데 혼자 실실 웃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안 웃어요. 남들은 다 안 웃는데 혼자 웃고 있으면 그것도 무서운 건데, 우리가 기독교가 왜 이렇게 기독교는 뭔가 이렇게 좀 시끄럽고 뭔가 이렇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러느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핵심인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뭐냐? 이 주님을 모신 자의 삶 가운데는 이 기쁨 가운데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왔을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당에 왔을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합동에 속한 목사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드럼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남반과 여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부부도 생이별했어요. 왜 그랬나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생이별했고, 그리고 어떻게 박수를 칩니까? 박수를. 그리고 항상 얼굴에는 희노애락의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거룩한 건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북한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거북한 거를 알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의 영혼이 춤추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땠던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큰 특징 하나가 뭐였느냐? 그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샘솟는 기쁨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충만한,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을 할 때 기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우울해지고 내 삶이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지금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쁨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사람은 그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영원히 미소 짓고 영원히 춤추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혹시라도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이상하게 내 입술이 굳어지고 내 입술이 닫혀져 있고, 뭔가 내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럴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펴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펴야만 산다는 거예요. 첫째는 뭘 펴야 됩니까? 낙하산을 펴야 됩니다. 낙하산이 떨어지는데 안 펴진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뭘 펴야 돼요? 얼굴 펴야 됩니다. 얼굴을 확 펴야 됩니다. 얼굴을 확 펼 때, 목사님이 제가 지금 있는 형편과 처지를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야 얼굴 피고 싶죠. 나야 얼굴 피고 싶지만 필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피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수록 펴야 한다. 다리미질 쫙쫙 한 것처럼 여러분 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느냐? 말이 그냥 내가 처음에는 말이지만은 그 말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 나를 끌고 가게 되고 내가 한 말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과 말 다시 시작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보시죠. 피셔야 됩니다. 한번 따봅시다. 펴야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 한번 옆 사람 한번 선물로 우리가 한번 드려요. 가장 많이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눈에 보이는 걸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소유에 찾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을 올랐을 때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권세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관계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지금 관계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단지 구원을 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함에 이르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더 풍성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 가운데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목양실에 노크도 안 하고 빡 문 열고 들어온 건 누구냐? 제 아들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1학년 때 저희 딸이 태권도를 좋아해가지고 아빠 저 태권도를 보내달라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별명이 태권 소녀가 됐어요. 학교 갈 때도 태권도 유니폼을 입고 가고 그 다음에 일기장에다가도 태권도 이게 팔 뻗는 거 이런 거 막 그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 태권도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가만히 누나를 보니까 태권도가 멋져 보이거든요. 그러더니 자기도 태권도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직은 좀 어리니까 그럼 좀 이렇게 하지 아니라는 거야. 아빠나 엄마 보내달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길래 하도 그냥 또 자녀가 그러길래 태권도 도장에 가서 등록하려 했더니 3달치를 내요. 3달치 등록금 내고 도복 사고 뭐 신발 사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꽤 돈을 이렇게 들였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제 아내가 그런 거야. 여보 모세가 태권도 학원 안 간대 그러는 거야. 아니 3달치 냈는데 한 3번 정도 가고 안 간다는. 제가 아들을 면담을 우리가 얘기 좀 하자. 면담을 아니 지금 네가 그렇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갔는데 네가 지금 이거 안 간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자전거 사주면 가겠대요. 여러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때 솔직히 이걸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염려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뻔뻔함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게 나오는 겁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뻔뻔한 겁니다. 뭘 맡겨놓은 것처럼 뻔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뻔뻔함은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아버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했던 이 세상은 지금의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했을 때 이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에덴의 뜻은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많은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에덴에서도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단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 선악과는 뭐냐?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경계고 선과 악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냐?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선악과를 만들지 마셔야지 왜 만들었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태엽 감아가지고 프로그램처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지식, 감정, 의지 우리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지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상은 정말 기쁨, 풍요로운 것이 딱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이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지금 이 왕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세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성경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는데 저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법사, 스님들이죠. 스님들. 저 스님들도 제가 좀 압니다만은 이 스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 법사님 이 불교에서 윤회 살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 제가 이해했던 건 뭐냐면은 불교에 살생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똑바로 못 살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강아지로 태어나시다는 거예요. 강아지, 바퀴벌레 뭐 이런 거, 뭐 소, 뭐 말. 그러니까는 내가 강아지 같은 걸 뭐 소 같은 걸 먹으면 지금 내가 이게 먹는 게 작은 아버지인지 작은 고모인지 큰 아버지인지 큰 엄마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살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떻게 돌다가 왔는 거 모르기 때문에 살생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가끔 물론 냉면 밑에 고기를 깔기도 합니다만은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윤회. 이 불교는 윤회입니다. 그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게 윤회 사는데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교육을 잘 시키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사람이 변화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교육을 시켰다고 여러분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이 어두운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 죄악의 열매 이 죄의 열매들이 지금 세상에 맺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일어나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했는지 딱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뭘 했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도시의 시작되는 것. 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이 성 안에 주인이 나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니까 뭐 욕하는 거, 뭐 남 때리는 거, 뭐 사기치는 여러분 이게 죄의 근본이야. 그건 죄의 열매에 불과한 거고 진짜 죄악의 깊은 근거가 뭐냐?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하나님 접근 금지.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디를 가야 내가 기쁠까 막 생각을 합니다. 뭐가 해야 기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저희 딸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큼 갔을까요? 등록금이 날라오니까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거,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내 평생의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그 아파트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떤 기쁨을 주는지, 얼마 동안의 기쁨을 주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가만히 보면은 이 재미있는 게 낚시꾼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낚시꾼들이 가장 기쁠 때, 월척을 낚았을 때 그게 아니래요. 낚시꾼들이 가장 기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 잡다가 놓쳤을 때, 그때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야, 제가 낚시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당연히 월척 큰 거 잡으면 기쁘겠더니 그게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순진하시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는 뭐가 기쁨이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월척이다 하다가 잡다가 놓칠 때 그렇게 그냥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기쁨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들고 막 그렇게 좋다는 거죠. 야,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기뻤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쁨이 진정한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물과 같아서 먹어도 목이 마르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정말 참 저 사람 너무너무 좋겠네. 아이고 우리 저 사람은 무슨 염려가 있어. 세상에 남편도 잘 돼, 아들도 잘 돼, 너무 잘 돼. 너무너무 부럽다. 여러분 그렇게 부러울 때 여러분 그분들이 왜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부러우십니까? 제가 왜 부러운지 말씀해 드릴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이 부러운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워하던 가만히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해 보면은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경합니까?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잘 몰라서 그렇다. 인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어거스틴은 뭐라 했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까지 인간은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직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가능한 것이냐?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이 진정한 기쁨과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블레싱,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이 뭐냐? 블러드, 피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축복이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진 것,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된 것, 그게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짜보셨습니까? 성경을 짜면은 한번 제가 성경을 아마 여러분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꽉 짜면은 뭐가 뚝뚝 떨어집니다. 한번 잘 눈을 밝게 잘 짭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 이걸 짜신 적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꽉 짜면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뭐가 뚝 떨어지는데 뭐 보이시나요? 뚝뚝. 여기 오늘 은혜로운 찬양했던 할렐루야 찬양 어떻습니까? 뚝뚝 뭐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나요? 예. 한번 그래. 여러분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떨어지냐? 피가 떨어져요. 피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죄 없는 짐승이 죄인 때문에 엄한 짐승이 대신 이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지만 이 죄인을 대신해가지고 이 짐승이 죽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겼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 예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기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용산의 국방부에 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겨울이 됐는데 눈이 막 하늘이 뚫린 것처럼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면은 그렇게 기뻐요. 비가 내려와도 기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산을 써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산을 다 접고 온 몸으로 비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아는 분을 만날까 봐 동네에서는 못하고 비 오고 뭐 물론 자연재해처럼 막 폭우 뭐 태풍이 오고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눈이 막 하늘에 뜨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 군인들은 갖다가 이 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군인들은, 우리 병사들은. 그래서 하늘에 쓰레기다 막 그래요. 왜냐면 눈이 오는 순간부터 막 쓸고 닦고 또 해야 되니까는 안 좋아하는데 저야 뭐 그렇게 막 쓸 일이 이렇게 없어서 그런지 몰랐지만 눈이 막 오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책상을 덮고 이제 사무실을 나와가지고 앞으로 딱 나왔는데 온 세상이 하얀색으로 다 덮인 거예요. 쓰레기통도 막 하얀색으로 다 덮이고 온 천지가 덮였는데 그때 저에게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살 없는 길 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이 맞습니다. 박수 치려면 다 같이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그렇구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먹보다도 덜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나는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했고 나는 인생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했고 내 인생의 끝은 어딘지도 모른 채 나는 세상의 기준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던 내 인생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여전히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삶이지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 기쁜 꼴을 못 본다. 마귀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쁜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두 개의 나라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나라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는 뭐냐? 머리는 치명적이죠. 내 머리통을 갖다가 부셔버릴 거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까. 주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마귀가 치명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림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머리를 상한다, 치명상을 입었지만은 끝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게 뭐냐? 마귀 사단이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지금 잡고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흔들고 있는데 이 마귀 사단은 우리의 기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가 저는 압니다. 오늘 분명히 이 집회에 참석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년 동안 잘 안 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집회에 못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제 뭐 영업을 이제 닫고 이제는 오늘 집회 가야지, 오늘 일찍 딱 문을 닫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대거 들어오는 바람에 장사하는 것 때문에 못 온 성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귀는 뭐냐? 마귀는 우리 기쁜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시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요즘이야 뭐 주인이 있고 뭐 하인이 없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은, 과거만 하더라도 그 한 집에 주인집이 있고 하인집이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집에 있는 그 아들이, 주인 아들이 새총을 만든 거예요. 새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새총을 막상 만들고 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한번 쏴보고 싶어 가지고 어디 뭐 잡을 거 없나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당 집을 나와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뭐 쏠 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허탈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마당에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거위가 지금 꿰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냥 본심은 아니었어요. 가지고 쫙 해가지고 땅 땡겼는데, 이 거위가 새총에 딱 맞고 꽥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가지고 거위 죽었는데, 이 아들이 누가 본 사람 없나 해가지고 얼른 해가지고 마을 이 집 뒷마당에 가가지고 뒷마 땅을 파고 거위를 두근두근하지만 거위를 딱 묻었어요. 안 그런 척했죠. 안 그런 척. 갑돌이와 갑순이만 안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이 아들도 안 그런 척했어요. 이 얘기를 갑돌이, 갑순이를 아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이세요. 지금 제가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웃으신 분들은 저같이 연식 있는 분이고, 무슨 말인가, 갑자기 갑돌이와 갑순이 뭔가, 그런 거는 아직 세대가 조금 이제 젊은 세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니다 할까, 저녁에 아버지가, 아들아 거의 못 봤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못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근두근거리면서 죄가 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다 나갔는데 그 하인집 아들이 주인집 아들 마당 좀 쓸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쓸어? 난 봤거든. 알았어. 거기 저 물동이 좀 물 좀 떠와라. 야, 주인집 아들 떠와라. 내가 이 물동이 난 봤거든. 그날부터 이 주인집 아들은 아들의 권세,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하인의 아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마당 쓸려면 마당 쓸고, 그런 생활 속에서 이 주인 아들이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사실은 그때 그 거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막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들 그래 괜찮아, 네가 더 소중하지 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다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이 하인 아들이 주인 아들께 너 가서 물 좀 떠와라. 그러니까는 주인, 내가 왜 떠와? 내가 봤거든. 그래서 오리 거의 꽤 그래가지고 뒤 마당에다가 묻어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주인의 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해보냐?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기쁨, 나는 진정하게 내 인생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없는 기쁨과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셔도 목이 마른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진 않은가?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갖다가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을 갖다가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주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고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항복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귀신 들려 있는 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는 떠나갔는데 귀신이 막 떠나갔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신나게 와가지고 예수님 진짜 이 귀신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하니까 기뻐하며 돌아와. 성경 보면은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지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인생의 기쁨의 즐거움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뭄에도 샘솟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기쁨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감사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목사라고 하지만 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 저는 조용히 제 예배당에 가가지고 찬송합니다.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주님,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주님, 이렇게 찬송을 하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것을, 내 영혼을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가정이 있는데, 이 아내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남편은 해병대 소령이셨는데 얼굴이, 사람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저분의 얼굴 때문에 김정일이가 못 들어온다, 못 쳐들어온다. 얼굴이 완전히 해병대 얼굴입니다. 딱 얼굴 보는 순간 얼굴이 딱 돼가지고 딱 이걸 카리스마라고 표현할지 뭘 표현하면 딱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김정일이가 저 얼굴 때문에 못 온다고 했을 거겠습니까? 그걸 딱 완전히 군인이에요. 딱 군인. 그러니까 저는 아내는 와가지고 매 생마다 기도하니까, 목사가 그 남편이 해서 구원해서 기도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제가 소파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목사님 저 담배 좀 피우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담배를 피자 가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갑자기 무슨 토끼굴도 아니고 담배로 가득 찬 거야. 야, 거기서 무슨 담배 까찬데 목사가, 전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뭐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오늘은 작전상 후퇴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이거 막 담배 피고 한 대 피면 꺼놔야 되는데 또 피고 이러니까 막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가 안 나 싶어가지고 나오면서, 야, 저분은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못하겠다. 스스로 위로해, 스스로 위로. 그래서 몇 번 더 했으면 막 강박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대를 떠나가지고 시간이 흘렀는데 한 5년쯤 흘렀나요? 근데 우리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6월달 기념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5년 만에 그분, 김정은이가 그 얼굴 보고 못 온다는 그분, 내가 사무실 갔는데 그 사무실을 토끼굴로 만든 그분이 그 기도원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휴가 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참, 여러분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기가 쉽고 기도하면서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도는 포기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 있겠습니까? 담배. 아니, 그럼 그 담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담배를 안 피니까 더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담배 끊어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배를 끊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담배를 끊기로 한 그 전날 밤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담배 5가지를 손에 넣고 이렇게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이러면서 담배 5가지를 5나발을 부른 다음에 끈 다음에 담배 끝 하고 담배를 끊는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근데 놀라운 사람이 뭡니까?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그분의 얼굴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얼굴, 아니 그분 얼굴이 그때 5년 후에 예수를 믿고 만났는데 얼굴이 쫙 펴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기쁨을 회복하면 여러분, 좋은 화장품 필요 없어요. 뭐 보톡스 필요 없습니다. 뭐 라톡스 필요. 라톡스는 제가 가끔 하는 톡스인데, 라톡스 라면 톡스입니다. 혹시 그 다음날에 중요한 일 있으면은 라면을 갖다가 스프 2개를 넣고 밤에 자기 전에 물 끓인 다음에 라면을 탁 먹고 국물까지 쫙 마시고 자면은 아침이 되면 얼굴이 쫙 펴져요. 이게 가지고 완전히 라톡스. 그래서 내 얼굴 좀 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하여튼간 라면 먹고 그냥 푹 자면은 꼭 스프 하나를 더 넣으셔야 돼. 그래서 물을 넣고 해가지고 라면을 팍 먹고 그대로 자지 않습니까? 아침 되면은 얼굴 확 펴져요. 근데 부작용이 눈이 잘 안 떠져요. 이게 부작용.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보톡스고 라톡스 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이, 환경은 바뀐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 때 뭐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데, 로마서 3장 4절 우리가 읽은 그 뒷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원수가 한쪽 뺨을 치면 왼쪽 대라, 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러면 성경을 좀 접어가지고 성경을 접고 이런 게 이런 말씀 왜 있는 거야 이제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못할 말씀, 할 수 없는 말씀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건데, 오늘 말씀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지?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말씀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씀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데 나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나오는 게 한숨이고 눈물이고 좌절이고 실망이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문제는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는 다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골빌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이 에골빌빌을 갖다가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골, 빌립보, 이 빌립보서는 뭐냐면은 이게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근데 기뻐하라 하는데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오히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감옥 안에.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그럼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는 빌립보서 1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의 바깥에 있으면서도 감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감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그 무덤을 끌어안고 이미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무덤을 끌어안고 사는 것처럼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그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쁨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의 인생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알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 내가 주님 붙들고 나가면은, 내가 주님 딱 붙들고 말씀 딱 붙들면은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인생,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그 복된 인생. 마음이 공허하고 허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내 입에서는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로 나가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